오늘 중고청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됐는데요. 마침 이번 주 목금토가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수련회 예고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있을 수련회 주제는 저희가 제작한 티셔츠에도 나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네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사건을 보여줍니다. 정탐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이사를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 갈 때는 집을 대충 고르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의 시세뿐 아니라 위치도 봐야 하고요. 교통편도 봐야 되고 빛이 드는 방향도 체크해야 합니다. 또 몇 개의 집을 보고 좁혀지면 그 안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저도 자취를 하면서 집을 보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한 명이 방에 들어가서 소리도 쳐보면서 방음 테스트도 해봤고요. 그리고 모든 문을 다 틀어서 수압 체크도 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다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옷장은 어디 놓을지, 선반은 어디 놓을지 시뮬레이션 다 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곳을 골랐습니다. 꽤 까다로운 세입자죠. 이렇게 자취방을 고를 때도 굉장히 신중한데 성도분들께서 집을 고르실 때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정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거주할 땅, 대대로 머물 곳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정탐을 다녀옵니다. 이렇게 정탐을 한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시기가 막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이들에게 몇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하고 각 지파의 정탐꾼들은 그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무려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모세가 말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들은 송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끼어 들고 오면서 석류와 무화과를 따옵니다. 둘이 막대기에 이렇게 끼어 들고 왔다는 걸 보면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에서 29절에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몰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들이 나는 땅이면 비옥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또 이들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며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합니다. 아낙 자손은 이미 창세기에 등장한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족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땅이 좋고 그 땅에서 난 과일만 클 뿐 아니라 사람들도 거인처럼 컸습니다. 여기서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30절 띄워주세요. 여기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곧 주실 생각에 기뻐서 빨리 가서 무찌르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만 무서워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에서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데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포도송이를 보여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땅조차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볼 때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임을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겁에 잔뜩 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또 아낙 자손들, 거인처럼 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사실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곧 올라가서 무찌르자,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겠다 라고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며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 잊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정탐하러 다녀오라 하시고 정탐 후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내야 할 것처럼 겁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며 어떠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정탐꾼들의 겁에 질린 모습에 그 이야기에 백성들도 동조됩니다. 이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데요. 차라리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의 인도에 칼에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쟁에서 죽이셨나요?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정탐을 다녀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듯하며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 부른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역 생활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는 것을 봐왔음에도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모두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늘에서 내리시고 이들을 언제나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합니다. 이들의 원망이 또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 후반,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의 처와 자식이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해서는 안 될 말과 생각을 합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 모세, 제사장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셨고 하나하나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때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을 잊게 만든 것은 눈앞에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여태 이들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는 나를 위한 좋은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에 부딪히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죽이는 신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신을 원망하고 배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들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중 한 사람, 지휘관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낫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에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보다 자신들의 힘이 그들보다 더 약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은,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나였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애통함을 표합니다. 계속 듣고만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14장 7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거주민 아낙 자손 거인들보다
그 땅과 하나님에 집중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또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들의 강함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일의 결과로 이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다고 하며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또 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복, 가나안 땅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선택이 더 옳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 눈에 보여진 상황, 가나안 땅이 비옥하다는 사실과 그 나라 사람들이 거인처럼 크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을 해석하는 것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비옥한 땅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가나안 땅보다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조차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곳에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 같은 상황을 보는 두 집단의 시선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발전되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뒤의 내용을 살짝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제야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패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그 땅을 오릅니다. 결국 이들의 전쟁은 참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실 때는 올라가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자 그 땅을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유무에 따라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린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땅을 스스로 또 그들의 힘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양은 다르지만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습과 허락하시지 않은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오르려고 하는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치열한 전투의 자리입니다. 단순히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회복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내가 강해져서 적을 무찌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야?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나요?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모두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먼저는 나의 힘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을 때 두려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으로 진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들이 지휘관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그 약속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가야 합니다.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매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크고 내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 한 걸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나도 감히 지휘관의 역할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때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도 무섭고 불안하고 의심이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건 순종하고 한 걸음 나아간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이유 없이 우연으로 세워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청지기로, 회복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또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어루만지심으로 회복시키시며 때로는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으로 부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각 곳에서 더 훈련받고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며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군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지휘관이 하나님이시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면 그 모든 과정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능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